자, 오늘은 히브리서 13장 지난주 1절부터 9절까지 했고, 오늘은 10절부터 25절 마지막까지 이제 히브리서를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13장을 나눌 때에 13장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기억나세요? 13장의 주 내용은 바른 교회 생활을 하라는 그런 권면의 내용이다라고 그랬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면서 결론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교회 생활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참 우리가 어떤 상급을 받을 것이냐, 이 문제라는 것이죠. 이제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다. 바른 교회 생활을 권면하는 내용인데, 오늘 22절에도 참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그렇게 이 권면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사실 사도 바울이 이제 권면한다는 말을 썼지만은 사실 권면하시는 이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게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나왔다고 그랬어요. 구약에는 참 우리의 조상들에게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히브리서도 결국은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 말씀은 참 지금은 그 영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참 지난번에 우리가 나누었던 그 교회 생활의 내용에 있어서는, 첫째는 1절에 보면 형제 사랑하라 그랬죠. 형제를 사랑하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는 손 대접하기를 참 게으르지 말라, 손 대접을 하라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지체 가운데서 갇힌 자, 학대받는 자를 반드시 또 돌아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결혼을 귀히 여기고, 그 다음에 너희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라고 그랬죠. 이거는 왜 그랬어요? 그 배경은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그런 말이 나왔다. 영지주의에 대한 것은 그노시스인데, 그들에 대한 건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언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이게 영적인 의미로 보면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과 그 결혼 관계를 깨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는 것도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 외에 다른 교훈을 받아들여 가지고 참 그렇게 간음하는 그런 일을 행하지 말라는 영적 의미예요. 물론 실질적으로도 영지주의자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참 남편 대신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결혼 생활을 참 온전히 유지하고,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만을 우리가 사모하고 받아들이는 정결한 처녀로서의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라는 그 이야기잖아요. 그건 뭐 우리가 기초적으로 이제 잘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 교회에서는 참 돈 사랑하라는 소리 많이 하죠, 사실은. 설교는 돈 사랑하지 말고 예수님 사랑하라 그러죠. 근데 나중에 가면 또 무슨 소리예요? 돈 사랑하라는 설교가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많이 헌금하라 그러잖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면은 또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7절에 가면은. 이게 인도하던 자를 생각하라는 것은 복음 전하는 자죠. 사도 바울과 그 다음에 다른 제자들과 같이 복음 전하는 자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행실을 본받으라 그랬어요. 그들의 행실은 첫째는 돈 사랑하지 않는 행실이에요. 사도 바울과 같은 자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필요한 것은 자기가 손수 일하면서 그렇게 경비를 마련했고, 물론 각 교회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죠.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그것도 필요해요. 예, 말씀 전하는 자가 어디 움직이면 경비가 필요한 것은 그것은 반드시 교회가 또 마련해 주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건 하나님 뜻이고. 근데도 그 외에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하지만은 헌금은 교회 모임을 위한 것이지 이게 너무 많으면 문제가 되죠. 세상 교회는 그게 너무 많아서 지금 문제잖아요. 몇십억씩, 몇백억씩, 큰 교회는 몇백억씩 이 비자금이 조성이 돼가지고 그게 자기 주머니에 들어가고 이제 그걸 갖다가 또 자기가 킵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한테 세습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돼 버렸잖아요. 다른 자기 외에 다른 목사가 오면은 이제 그 비자금이 드러나니까 그거 감추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또 세습으로 목사를 시키고 이런 짓을 하는 것이 참 세상 교계잖아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은 그런 유혹이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인도자들은 아무리 형편이 부족해도 참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자족했다라는 것이죠. 불평하지 아니하고 참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자족하면서 참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들은 순교하는 데까지 그렇게 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런 모든 본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그 당시 우리도 잘 알지만은 모든 사도들은 참 다 순교했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도 이제 순교를 당해서 참수형을 당했죠. 예. 참수형을 당했는데 이제 로마에 가면은 그 사도 바울이 참수당한 그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 머리를 딱 참수하니까 머리가 3번 딱 튕겼대요. 세 번째가 그러니까 투리스팟 뭐 포인트라 그래가지고 뭐 그게 그 관광 그 코스가 뭐 돼 있는 모양인데 그만큼 모든 선지자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 이런 모든 말씀 전하는 자들의 그 행동을 그 본을 우리가 삼아라라는 것이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10절로 넘어갑니다. 10절에 가면은 자,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어요. 근데 이 제단은 뭐예요? 우리의 제단과 지금 성경의 10절에 보면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하고 지금 대비를 하고 있죠. 그럼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누구예요? 이 장막은 첫 장막이단 말이에요. 첫 장막이고 첫 언약 가운데 있는 자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제사장의 유대교의 그 제사장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 굳어진 그 관념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 이게 율법으로 굳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 오늘날 세상 교계에서 말하면은 각종 신학과 그런 종교적인 그런 관념으로 굳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모든 자들이 첫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 자들은 율법을 섬기고 율법 아래 율법의 관념으로 묶여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새 언약을 폐하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새 언약을 폐하고 율법을 다시 세워야 된다고 하는 자들이잖아요. 예. 근데 우리에게 있는 그 제단은 제단에서 이제 먹을 권한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제단에 음식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제단은 그러면 뭐예요? 그 제단이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태워지는 제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단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상징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 말은 제단이 음식이라는 말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이 되어서 우리에게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진리와 생명이 되신 그 말씀이 장막에서 섬기는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그 다음에 각종 신학이나 종교나 그런 가운데서 간념이 굳어진 자들은 예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도 많이 경험했잖아요. 우리 모임에 와가지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은 왜 못 받아들여요? 세상 교계에서 굳어진 그 신학과 자기 신학,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관이 다 굳어졌단 말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이 진리의 말씀이 안 받아지는 거예요. 못 먹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에 속해서 율법의 관념으로 굳어진 자들이 똑같은 이치다. 그러니까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먹을 수가 없었다. 그 진리와 생명의 말씀은 성경에서는 뭘로? 참된 음료요? 참된 떡이라고 표현했죠. 그 참된 음료와 참된 떡을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와 살이죠. 예수님의 피와 살은 회개한 죄인들을 위한 생명의 양식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차려서 먹어야 되는데, 이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런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할 때에 그 요셉의 그 잔치상을 기억나세요? 요셉의 잔치상이 어떤 잔치상이었어요? 마지막에 이제 자기 형제들을 다 모아놓고 나이 순서대로 다 이제 앉혀놓고 잔치를 베풀죠. 그 잔치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와 그 다음에 찢어진 그 살을 먹는 천국 잔치를 예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애굽 사람들은 그 상에 같이 앉았어요? 안 앉았어요? 못 앉았죠? 따로 먹었단 말이에요. 그 상은. 이거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요셉과 함께 같이 먹는 그 상에서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이지, 애굽 사람들이 먹는 그 상에서 그 애굽의 음식을 먹잖아요. 그들은. 그 음식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예수님께서 차리신 그 제단에서 나오는 그 음식을 우리는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사로잡힌 자, 종교에 사로잡히고 신학에 사로잡히고 자기 관념에 사로잡힌 자들은 참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내가 받을 수 없다. 다 마찬가지지만은 저 같은 경우도 세상 교계에서 근 한 38년, 근 40년 가까이를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말씀을 처음에 들을 때는 엄청 부딪히죠. 안 부딪히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냐? 근 40년 동안 세상 교리로 다 굳어진 관념인데 이거 깨부시는 것이 어렵단 말이에요. 이거를 깨부시고 다 비워야 되는데 그거 안 비우면은 이 생명의 말씀이 안 들어와 나한테. 안 들어오는 게 또 당연하고 그 과정이 또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을 듣는 내가 아는 거하고 다르네.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많이 다르네. 이게 과연 맞아? 이 고민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고민도 해보면서 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알아보고 또 들어보고 이러면서 내가 판단을 해 나가는 거예요. 점점 그렇게 해서 빛으로 나가는 것이 참 이 신앙의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면은 그 사람에게 진짜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자기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모든 신앙 지식이나 신앙의 그 생활이나 습관 이런 것을 먼저 비우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 비우려면은
그것이 바로 순종이다라는 것이죠. 예. 그런 순종 없이 내 거를 지키겠다고 하면은 못 받는단 말이에요. 예. 아버지가 아들한테 아들이 맛없는 거 갖고 그거 먹으려고 하는데 아버지는 더 맛있는 것을 지금 주려고 그래. 그러니까 아들아 그거 맛없는 거 그거 여기 내놓고 지금 이거 줄게 더 맛있는 거 줄게 그런데 아들이 그거 안 놓겠다고 하면 그 맛있는 거 못 먹잖아요. 못 받잖아. 그거 똑같은 이치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참 진리 가운데로 들어와서 이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내 생각, 내 관념 이것을 먼저 다 내려놓는 순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참 다 비워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로 넘어갑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라고 그랬어요. 이 죄를 위한 짐승의 피라는 것은 속죄제 제물이에요. 속죄제를 위한 짐승의 피. 속죄제 제물은 무엇이에요? 수소죠. 수소와 그 다음에 염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소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 아론의 반차에 따른 대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에 뿌렸단 말이에요. 뿌렸고 그 다음에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살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소와 염소는 그 영문 안에서 장막 안에서 잡은 것이 아니라 장막 바깥에서 진 바깥에서 잡았다라는 이 이야기예요. 자, 레위기 16장 14절 15절 구약을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자, 레위기 16장 14절에서 15절 170페이지쯤에 있어요. 그 앞에서부터 6절부터 이제 쭉 보면은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17절에 가면은 두 염소를 잡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11절에 가면은 속죄제 수송아지를 이제 아론과 자기 집안을 위해서 먼저 또 속죄도 해요.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 가면은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속죄소 동쪽, 속죄소는 뭐예요? 시온자라 그랬죠? 법궤란 말이에요. 법궤. 법궤의 동쪽에다가 뿌리고 그 다음에 속죄소, 그러니까 앞에라는 것은 이제 대제사장이 자기 그 발 앞이란 말이에요. 발 앞에 뿌리고 그 다음에 속죄소 동쪽에 뿌린다는 것은 속죄소 위로. 그러니까 속죄소는 동문을 향해가 있으니까 그 속죄소를 이제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모든 기구들에게도 뿌려요. 18절에 가면은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기퉁이 뿔들에 바르고 그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모든 기구들에게도 그렇게 발라요. 그 다음에 27절에 가면은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 성소 들어가 가지고 성전의 모든 그 기구들에게 피 뿌림을 이제 피를 뿌렸죠. 피를 뿌리고 난 다음에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며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속죄제 제사의 방법이에요. 밖으로 나가는 것은 진영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진영 밖으로 나가는 거. 자, 여기서 이제 뿌린 피라는 것은 이제 그 영이 되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피 뿌리는 거. 그러니까 피를 뿌린다는 것은 이 수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뿌린다는 것은 그 수송아지의 염소는 결국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흘리시는 피단 말이에요. 그를 갖다가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뿌린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그 피를 뿌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은
그 뿌려진 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앞에 피를 뿌림으로 그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근거로 해가지고 나중에 죄인된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아멘으로 화답이 되고 하면은 그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는 근거가 된다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제단 안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거라면 아버지 앞에 가서 이것은 내가 내 백성을 위해서 뿌리는 피다. 그러니까 이 피를 보고 저들의 죄를 나중에 용서해 달라라는 그런 의미다 말이에요. 예. 그것이 피 뿌림의 이유란 말이에요. 그 피 뿌림이 없으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중보해 주잖아요. 중보해 주는 근거가 그 피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반드시 피 뿌림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전에만 피 뿌림이 있어야 되느냐? 우리에게도 그 피 뿌림이 또한 있어야 되죠. 예. 이 피 뿌린다는 것은 성전 안에서 들어가서 모든 제단의 그 기구들, 지속제소와 금향단이나 제단의 뿌리나 모든 것은 기름을 바르고 그 다음에 피를 뿌리는 것은 그렇게 해야 그것이 성별이 되죠. 아무리 성소한 하나님을 위한 기구를 하더라도 그게 거룩하여지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을 위한 도구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하나님 위해서 만들었다 하더라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피 뿌린다는 것은 성별을 시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되지 않으면 사용을 못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이 기름 바르고 피 뿌림을 받지 않으면은 거룩함을 받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이거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나오기 전에 세상 교계에서 한 번은 CD 작업을 내가 하고 있었어요. 그 전에 이제 세상 교회에 있을 때 CD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한테 깨달음이 오는 게 내가 지금 이 CD 작업을 하고 하는 이런 행위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느끼는 거는 이거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내가 내 일을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내 일을 한다는 것은 내가 종교성으로 내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이게 참 믿음 생활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때가 이제 내가 다른 말씀을 이 행전님 말씀 듣기 전에 다른 좀 더 앞서가는 말씀을 들을 때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이런 일을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종교생활을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내가 이제는 놓아야 될 일이구나 그렇게 느낀 것이죠. 그래서 참 나왔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전에 교회 다닐 때는 우리 수잔자매도 그렇고 거기에서 참 일을 많이 했어요. 나보다도 수잔자매가 엄청 일을 많이 했어요. 나오기가 참 쉽지가 않았죠. 정말 어려웠어요. 17년 동안 그 교회 다녔어요. 예. 17년 동안 그 쌓인 정이 커가지고 나올 때 정말 힘들었는데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그러죠. 어떤 묻는 자가 예수님께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대답이 뭐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건 뭐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믿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바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와 진리와 생명이 없는 그런 말씀으로 자기 일을 하는 것은 이건 세상 교인들이 하는 일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체험 없이 내가 교회에서 뭐를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핏뿌림이 없는 성전기구들이나 마찬가지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 교계에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듣도 보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참 배척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그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진짜 예수님 나는 너를 모른다 하는 그런 경지까지 가는 경우단 말이에요.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예. 자, 다른 이야기를 좀 갔는데 그러나 중요한 이야기였었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29장 14절 다시 한번 더 봅니다. 출애굽기 29장 출애굽기 29장 14절 125페이지쯤에 있어요. 자, 거기도 다시 또 한 번 더 봅니다. 13절부터 읽읍시다.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세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짐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여기도 짐 밖에서 불사르는 것이 나왔죠. 예. 여기 보면은 뭐 기름, 뭐 똥, 뭐 콩팥의 모든 그 기름 이런 거 다 나와요. 이런 것은 우리의 그 세상 거 사랑하는 이런 마음들, 그 다음에 기름은 우리의 그 욕심을 상징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욕심 다 버리라는 거예요. 예. 그런 건 다 태워버려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봅니다. 레위기 4장 11절.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레위기 4장 11절 149페이지쯤에 있어요. 자, 제가 읽을게요. 그 숫송아지의 가죽과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것이니라 라고 나왔어요. 여기 전 진영 바깥 쪽을 갖다 어떠한 곳으로 또 설명됐어요? 재버리는 곳이고 거기는 정결한 곳이다 라고 나왔어요. 예. 재버리는 곳, 거기는 정결하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예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제물로 우리를 씻는 것이죠. 그렇죠? 예. 이게 그 죄는 이게 이 죄라는 것은 진영 바깥에서 태워지는 그 짐승의 죄는 짐승은 곧 예수님이잖아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다 타고 남은 흔적이잖아요. 그 죄라는 것은 곧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흔적이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흔적을 간직한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예. 그 예수님의 흔적이 곧 바로 정결한 것이고 그 물로 제물로 씻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그 흔적을 간직한 우리들이 그 예수님의 그 영으로 우리가 목욕하는 거란 말이에요. 정결하게 씻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흔적이다. 그 예수님의 흔적은 곧 어떻게 보면은 영이 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란 말이에요. 예. 그것이 우리를 사실은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예. 그 영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죽어서 제된 그 제물 자체가 사실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피라고 그러는데 피 자체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세상 교회에서는 진짜 예수님의 피 많이 강조하는데 그 피가 의미하는 예수님의 그 피 흘림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신 그 영이단 말이에요. 그 뿌린 피라는 것은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예수님의 그 영이 우리를 결국은 정결케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제물의 실체는 예수님의 영이다라는 것이죠. 예.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정결함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짐 밖에선 짐 밖에 너는 거룩한 곳, 정결한 곳 그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영문 밖에서라고 오늘은 이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레위기에나 출애굽기에는 영문 밖이 뭐라고요? 진박, 그 다음에 재버리는 거, 그 다음에 정결한 곳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불사람을 당했는데 그 영문 밖은 구체적으로 어디예요? 골고다 언덕이다 말이에요. 십자가 골고다 언덕이다 말이에요. 골고다 뜻이 뭐라고 그래요? 해골이라는 게 해골. 예. 해골처럼 그 모양이 생겼다고 해서 해골이라는 뜻인데 영문 밖에서 죽으셨다, 불사름을 당하셨다는 것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그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영문 밖에서 죽으셨다라는 이 말은 지금 속죄소 황소를 갖다가 잡을 때에 진 밖에서 불사르는 그 율법을 지금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게 우리는 연결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그 성소 안에 있는 자, 장막에서 섬기는 자. 그냥 영문 밖의 반대는 지금 영문 안이죠. 그렇죠? 영문 안은 지금 성경에서 뭘로 우리가 이야기했어요? 장막에서 섬기는 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막에 있는 자들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영문 밖은 이건 그 장막에서 벗어난 거죠. 실제로 말하자면 예루살렘 성전이단 말이에요. 이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은 영문 안에 있는 것으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그 안에 거하셨어요? 아니면 예루살렘 바깥에 거하셨어요? 바깥에 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문 밖에 있다는 말은 율법 체계인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나오라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예. 예루살렘 성 안에서 나와야 우리는 산다라는 이야기죠. 어제 우리 에리카 자매하고도 이야기했죠. 주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 멸망할 때에 그들은 예루살렘 성 바깥으로 나가면 다 죽는 줄 알았잖아요. 다 죽는 줄 알고 하나도 안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굶어 죽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진짜 들어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굶어 죽었단 말이에요. 이게 왜 굶어 죽어요? 진영 안에 있으면은 진리와 생명의 말씀, 참된 음료와 참된 떡이 없는데 뭘 먹고 사냐 이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의 양식이 있는 영문박, 예수님께서는 영문박 어디에 주로 가셨어요? 제자들과 베다니와 bet박의 마을에 주로 가셨죠. 거기는 낮은 자들이 거하는 곳이단 말이에요. 예. 참 어려움 당하는 자, 문둥병자들 이런 자들이 거하는 곳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진영 바깥으로 나가 영문 바깥에 나가서 쫓겨나는 것이 큰 저주받은 걸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결코 진영 밖 예수님께로 안 나왔다 이 말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성소 안에 있고 영문 안에 있는 자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고 거기는 부정한 처소단 말이에요. 부정한 처소가 에덴 동산이 뱀이 들어와서 부정한 처소가 되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이 결국은 어디예요, 지금? 세상 교계단 말이에요. 세상 교계고 그다음에 영문 안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것이죠. 거기는 부정한 처소고 왜 부정한 처소가 됐어요? 거기는 다른 교훈이 뱀의 다른 교훈이 꽉 차 있는 곳이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부정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문 안과 영문 밖의 그 차이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고 그 영문 밖이 참 예수님이 있는 곳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 가르치신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에 같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거기는 참된 양식이 있는 곳이다. 참 세상 교계 교인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자기가 있는 처소가 정말 안전한 곳인가, 내가 여기서 생명의 양식을 제대로 먹고 있는가,
이걸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데 참 그런 생각하기 힘들죠. 여러분도 세상 교육에 있을 때 내가 진짜 온전한 양식 잘 먹고 있는가 그거 한번 체크해 본 적이 있어요? 나도 한 번도 없어. 예, 나도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듣고 나오는 것이 진짜 기적이죠. 목마름은 있었죠. 예, 자, 생각도 안 해봤으니까. 예,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그 자체를 가르침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예배당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그 막연한 그 생각, 그게 잘못된 교훈이잖아요. 그거 교회인 줄 아니까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 그리고 그 교회를 떠나면은 진짜 죽는 줄 알고 어제도 이야기했잖아요. 뭐 구원파나 다른 이단에서도 그렇게 뭐 가르친다면서요. 자기네들 그 모임에서 나가면은 지옥 가는 것처럼 이 불안감을 조성시키는 그런 가르침. 그렇기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세상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천국하고 지옥 이분화된 그런 가르침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교회를 떠나면은 나는 천국 가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 떠나면은 지옥밖에는 초이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가 아닌가 하는 그 두려움을 심어준단 말이에요. 사실은. 예. 그런 그게 마귀의 아주 고차원적인 술법이죠. 예. 그러나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2절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백성을 갖다가 구속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구속하기 위해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2절 처음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구속의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라는 것이죠. 그 피가 곧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도 나왔죠. 9장 12절에도 보면은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3절까지만 잠깐 합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욕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 치욕이라는 단어인데, 근데 13절을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영문 밖으로 예수님께로 나가려면은 그 조건이 뭐예요? 치욕을 짊어져야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영문 밖에 계신 그 예수님께로 나가려면은 예수님이 지신 그 치욕을 우리도 감당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죠.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 교회에서는 참 뭐 영혼도 잘 되고 육신적으로 영육간에 참 모든 축복받아야 된다는 소리 참 많이 하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도 잘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또 장로가 되고 이렇게 존경받는 위치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가려면은 예수님이 받으신 그 치욕을 우리도 받아야 된다고 지금 하는데 그게 과연 치욕받는 삶인가? 자기 세상 영광 구하는 그런 과정에 믿음의 생활을 해가지고는 영문 밖으로 못 나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세상 교회에서 예. 그 지위라는 거 있잖아요. 예. 장로니 뭐니 하는 그 목사가 그 사람들은 천국을 가기가 쉽다든가 뭐 당연히 간다든가 그런 말을 하나? 상급이 있다고 그러죠. 그 사람들한테. 그렇죠. 장로가 되면은 옛날에 우리 손님 중에 타주에 계신 그 어떤 권사님이 아마 계세요. 근데 그 권사님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뭐 구제 사업도 많이 하고 상당히 좀 큰 일을 많이 하는 권사님인데 난 전화로만 이제 필요한 물건 오다고 이렇기 때문에 얼굴은 난 몰라. 근데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어떤 분이라는 건 대강 감은 잡히는데 그분 하는 말이 우리 집사님은 장로님 되셨어요? 그래. 아유 저는 아직 아닙니다. 이제 그냥 한 오래전이에요. 그러니까 아유 빨리 장로가 되어야지. 장로가 되면 하나님 주시는 복이 얼마나 큰데 이러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그 직분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는 아까 예수님께서 가신 그곳은 영문 밖은 낮은 자들이 가는 곳이다. 예루살렘 성 안에 높은 자들은 결코 영문 밖으로 나올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참 낮은 자와 함께하는 그러한 신앙 모습이 되어야 된다. 세상 것 구하고 뭐 잘되고 누구한테 뭐 존경받고 이런 거 포기해라. 그런 이야기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신 치욕은 사실은 십자가 지신 것이죠. 물론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과정에서 침뱉음도 당하고 채찍질로도 맞고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치욕의 그 본질은 십자가 지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도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셨고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남은 십자가라고 그랬어요. 그 남은 십자가를 우리고 또 지고 가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져야 될 그 남은 십자가는 그건 무엇일까? 우리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우리의 영을 구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인데 우리는 그 십자가 못 지죠. 그렇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나도 지고 간다 그러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그건 내가 그 십자가를 내가 모든 죄인들의 영을 구속하는 그 십자가, 나 어림도 없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의 영의 구속을 위한 십자가지만은 우리가 지어야 될 그 남은 십자가는 그럼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 십자가가? 나 아닌 딴 사람까지도 같이 복음을 해서 짊어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 그러니까 나 혼자 그러니까 물론 나가 또 있고 그 다음에 믿는다 하는 모든 사람 각자가 져야 될 그 십자가죠. 모든 각자가 져야 될 십자가는 성경에서 말하는 나의 십자가는 예수님께서는 영의 구속을 이루어놨으니까 우리는 그 영의 구속의 터위에 우리는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십자가는 제자들의 입장 같으면은 각자마다 제자들에게는 그 십자가라는 것이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십자가죠. 그 다음에 내 입장에서 보면은 말씀을 가르치는 그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지체들도 마찬가지로 참 교회 생활을 하는 이런 것도 다 십자가란 말이에요. 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연약한 부분들을 좀 더 강화시켜가지고 참 온전하게 되는 거. 너무 어떠한 상황이 우리가 감정이 약하면은 어떠한 상황이 닥치면은 거기에 너무 막 프로스트하잖아요. 너무 막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는 좀 더 강화가 되어서 우리의 감정이 좀 믿음으로 온전하게 되어져 가지고 사소한 일에도 너무 신경 쓰지 않는 좀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함이잖아요. 애들이 막 하는 거하고 어른은 좀 느긋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혼의 구속 안에는 참 우리가 연약한 부분도 이루어져야 되지만은 그 다음에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복음도 전도해야 되고 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믿음 생활이 다 혼의 구원을 이루가는 나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지신 십자가 함부로 지겠다고 그렇게 막 울고불고 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거죠, 결국은.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합니다. 예.